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전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갖는 생각은 성경과 잘 맞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엉뚱하게도 우리들이 좋아하는 뷔페가 생각이 납니다. 뷔페에서 우리는 전능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능의 의미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게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면 비를 내리고 화가 나면 전쟁도 일으키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른바 부패식 하나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신뢰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정확히 하면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는 반문하는 말입니다. 반문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감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여전히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죄 짓고 어리석은 백성과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하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신실하심의 전능함이고 사랑하심의 자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어리석음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 거짓된 신들과 참된 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참된 전능함의 모습입니다. 전능함이란 극도로 불안정하고 부정의하며 믿을 수 없고 반역적인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신실하게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무한한 힘입니다. 이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믿음과 신뢰는 원하는 것은 바로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힘에 자신을 투사하는 것이나 이를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믿음과 신뢰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미 발견한 당신의 사랑과 자유가 결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유가 결코 다함이 없는 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패식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셨다면 우리는 나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부패식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함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전능함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전능함, 신실하심의 전능함, 사랑하는 것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 때문에 부끄러운 우리들도 광야에서 울지 않고 지나올 수 있었고, 탕자 같은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고 계신가요? 그분의 전능함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잠들지 않는 믿음이신가요? 무엇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무한한 힘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에 환하게 눈을 뜨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치유 이야기 중에 하나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5장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일반적인 치유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나병은 고대 시대의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쉽게 고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절망 가득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또한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던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이미 전염병의 위력을 경험했지만 전염병은 단순히 신체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나병 환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 환자가 세상 속에서 다니려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서 사람들과 멀리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이때 해야 할 행동이 나오는데 자기를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정한 사람이라고 공인하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폭력이 당연시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에서는 예전에 강제로 낙태와 정관 수술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대를 이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을까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런 소망이 내 인생에는 나올 수 없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멀리서나마 예수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고 그때 그들은 예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13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단순히 나병에 걸렸으니까 하는 말 정도로만 보면 우리는 신앙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단 지금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예수께 자신들도 불쌍히 여겨달라 외쳤던 것인데 이 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꼭 이들만의 말일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소망과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이시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들과 가장 닮아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달려갔고 또 복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을 맞았던 때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 강가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또한 이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또한 영리한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즉 많이 가진 것이나 자기의 지혜가 답이 되지 못하는 어떤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맞닥뜨렸던 이 때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종말론적 순간. 연세대학교의 은준관 교수님이란 분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말론적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은 늘 종말론적 순간을 산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눈물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외롭고 결국 위로할 수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스스로에게서 소망과 생명을 찾을 수 없었던 야곱, 나병 환자,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병 환자가 외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그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순간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이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고 이후에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치유 사건 자체에 대해 강조하지 않습니다. 치유에 대한 설명은 14절 딱 한 절로만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그는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두고 단순히 예의가 바르다거나 또는 예수께 감사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하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예수께 오지 않은 자들은 감사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예의 범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 찾아오지 않은 9명을 두고 무조건 예의가 없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꼭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고 9명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인 후
그때에 비로소 감사를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은 몸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사회 복귀 선언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아야만 너무나 보고 싶던 가족도 친구도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게 더 절실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사를 고백한다고 해서 문제일까요? 이들이 감사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보인 행동은 일종의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을 환히 밝히는 진정한 빛이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5절에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18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유의 핵심은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광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영광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수능날의 풍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수능 시험 앞에 모든 것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고 시험이 치러지는 학교 주변의 도로는 말 그대로 특별 관리가 됩니다. 또 늦는 학생들을 위한 비상교통 수단도 동원됩니다. 심지어 듣기평가 시험 때는 전국에서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수능 시험 앞에 숨죽이며 작아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 아니 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아지고 맙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있던 바로의 권세가 작아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던 나일강도, 태양신도, 무기와 군대도, 아니 어느 집안에서나 강한 존재로 여겨지던 마다들도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재산이 수천억 원인 사람과 재산이 단돈 10만 원뿐인 사람이 사실 똑같이 행복하다면, 아니 똑같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니 10만 원만 가진 사람이 수천억 원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제 말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정한 기준이나 잣대가 쓸모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과 횃불의 구분은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자가 자랑하던 즐거운 삶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화려해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이 하나님 앞에는 내 기준에 행복해 보이는 삶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다 작아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이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일을 겪을 때 나오는 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없는 나라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사람이 눈이 펑펑 내리는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볼 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놀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그분을 만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초라하게 만드시고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막에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 가장 밝고도 참된 빛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영광을 예수에게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이 나올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병이라는 절대적인 절망을 작아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단순히 몸만 나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것.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았다면 당시에 의사이자 판사 같은 역할도 하던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가고 싶었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 길을 멈추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쉽게 말해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내던 노숙인이 주민등록증도 없이 살다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도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숙인이 지금 제일 급해 보이는 일, 주민등록증 만드는 걸 하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하려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돌아간 일이 그런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께 돌아가 감사를 드린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회로 잘 복귀해도 그것이 그의 인생에 비치거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 다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참된 빛이 되며 소망이 되며 끝없는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없으면 병이 나았다고 한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린 감사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드린 감사는 단순히 몸이 나은 것이 고마워서 하는 예의 범절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드렸던 감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아니, 무한한 감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아픔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를 알아보고 감사를 드렸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 불리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나 혈통과 같은 조건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감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감사를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과 혈통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그냥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를 알아보면, 그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면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매사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아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예수가 그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의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룩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를 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일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탕자처럼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일 때 버선발로 뛰쳐나와 맞아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리들을 참아주시면서 한 번 더 품어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에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로 신실하게 먹여주신 하나님, 이분께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 아닌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그에게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주셨으며 아픔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께로 돌아와 참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근심에서 해방될 것이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감사의 믿음이 있기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사라지는 것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생명을 얻었기에 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한벗재단에서 보내온 소식지 한 켠에 이번에 아주 귀한 말이 실렸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사라진 기부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진 기부. 기부하고서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아깝고 귀한 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놓으면서도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감사라고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예수 안에서 누린 자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아도 아무런 불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사는 것이요, 나누고 나눠도 아깝지 않은 신비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넘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께만 찬양하시고 이분께만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말리언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